함께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인용했던 로마서 9장의 말씀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국한해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자를 사랑한 자로, 그리고 긍휼한 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더 깊게 보니까는 처음부터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런 이방인이었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너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사랑받았던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냐면은 세상에 단 한 명 너만 사랑하듯이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를 사랑해 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인 줄만 알았었던 우리에게 너인 처음부터 나의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번에는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뭇 자손은 누구이고 또 여기와 비교해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바울은 왜 굳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남은 자가 과연 누구냐? 첫 번째로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7절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사방 곳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동방, 이 서방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인 줄 알았는데 라고 했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8장 아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남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남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남은 자들이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다음 절에 12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기를 전일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떠할 것이냐 말씀하기를 12절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백성들에게 평안한 추수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땅의 소산물과 하늘의 이슬을 주신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거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까지도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또 남은 자, 남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데 곧 남은 자 전능하신 이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다의 모래라는 거는 어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남은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은 자가 따로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위로 의료해지려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성화되려고 성화되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도를 믿고 또 기적과 계시와 음성과 방언과 환상으로 또 심지어는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걸 또 추앙해서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남은 자가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두신 자기 백성이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따로 있었고 스가랴 시대 때도 따로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따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따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말할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집합체를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형 교회 안에는 특별히 특별한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무형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무형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이 부르심으로 이 죽었던 속사람이 생명을 얻고 나서 거듭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이 남은 자들은 극히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난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나는 성화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안식교를 믿고 유월절을 믿고 비읍비리에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허우적된 사람은 많지만 복음에 남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어떻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원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성경 찾아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경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택함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뭘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앞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이 진리는 에메트를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내게 주신 증거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고 치부하면서 거짓 것을 믿고 결국 불의를 쫓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뭔가를 지명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여기서 정관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이 정관사라는 게 있는데 이 로마서 본문에서도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앞에 뭔가를 지명할 때 쓰는 정관사, 헬라어 정관사 토우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갖고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은 아무나들 중에서 그냥 들었어, 너 구원했어, 이렇게 아무나 남은 자를 삼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정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관사, 정한 그 자들이, 그 남은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 정해 놓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이 들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이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나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해 주셨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는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겨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어지게 하셨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 세상의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남은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산으로 부르시고 죽었던 이 속사람에게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한 추수와 이 땅에서 주시는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과 땅의 소산물들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이슬을 누리면서 삶에 혹시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거 우리 하나님께 이제 다 맡길 수 있으니까 맡겨버리고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생각다운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곳 성산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신 은혜에 더하여 이 삶 가운데도 평안과 많은 열매들과 소산물과 하늘의 이슬까지 허락하시고 또한 이것들을 소망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입을 열어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주님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